오늘은 갑자기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갑자기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할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큰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나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으신가?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 테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가 봅니다. 발을 하나 딱 내밀어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봤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물에 빠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확 일어나는 거죠.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보인다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두려워했지만 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다 두려움에 빠졌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익사할 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다 들고 헌신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전진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물속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전진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했죠.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벽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생각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타이밍이 정확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타이밍이 정확하신 분이시다.
우리 31절 말씀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즉시, 이게 중요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즉시 도와주셨다. 죽기 직전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매우 신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이밍이 매우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가장 정확하고,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며, 그 타이밍은 가장 완벽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우 신속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매우 더디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 생각 이상으로 가장 적절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며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조급하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때론 낙심의 파도가 내 심령에 들어와도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형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이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침 그때. 그래서 형들이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상인들이 어디로 향했냐면 이집트 왕을 보위하는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이었거든요. 마침 주 고객이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주인 만님의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거기서 이집트 왕을 섬기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근거가 되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마침 그때 요셉의 인생 중에서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만 빼도요,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가슴 아프게도 요셉의 고난 속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였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타이밍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도, 왜 믿음으로 헌신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가? 오히려 고난만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방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죠? 바로 이 고난, 이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기까지
소리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나의 절망보다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손은 나의 절망보다 강력하시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밑에 있고 우리 주님은 물 위에 서서 잡아주신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강원도 동강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래프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탄 보트에 우리 이택상 장로님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동강 계곡물을 따라서 한참 내려갔습니다. 강물이 잔잔해지자 그 래프팅 안내하시는 분이 자 이제 서로 밀어서 떨어뜨리세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태상 장로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밀어! 그래도 막 덤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태상 장로님은 그대로고 다른 청년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거죠. 정말 장사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놓고 물 위에 동동동 떠 있는데요, 이태상 장로님이 한 명씩 한 손으로 들어서 보트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장사죠.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위에서 드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위에서 밑에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폭풍 속에서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딩을 삼킬 것 같은 큰 파도에도 베드로는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다시 걷게 하셨고 배에 다시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6개월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금요기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 상담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또 오늘의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달마다 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주고 주일 예배도 다 저 혼자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열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신앙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병원에 갔더니 목에 폴립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대에 폴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5군데를 갔는데 다 똑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2개월 동안 말씀을 못 하십니다. 아니,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2개월 동안 말을 못하면 큰일 났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참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위기의 시대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능력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이 아픔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제가 항상 테스트 했거든요. 할렐루야 해봤는데 목소리가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이 편하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글쎄 성대 폴립이 수술을 해야 없어진다고 했던 그 성대 폴립이 흔적도 없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죠. 그러므로 신앙에 막힘이 오고 때로는 물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함이 있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님은 위기가 끝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가 끝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 3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셨어요. 우리 주님은 바람이 그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화마비 장애를 듣고 40년 수학 난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거쳐서 한국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인강 교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제때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안전뱅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설 수가 없어서 비료 부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비료 부대를 앞으로 보내면서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료 부대 위에서 기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쟤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겠네. 쟤는 거지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인강 교수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저런 쓸데없는 놈이 왜 태어난 거야? 제가 왜 태어난 거야? 저놈이 왜 태어난 거야?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거야? 하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면서 엉엉 우셨다고 그래요. 9살 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홀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을 본 학교 측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 내가 죽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사니? 내가 죽으면 너 어떻게 먹고 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말이 가슴에 빗으로 꽂혔답니다. 11살 때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발로 일어서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안진뱅이로 있었기 때문에 몸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목발을 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훈련하고 몸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드디어 목발을 짚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거쳐 결국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 나 같은 장애인이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세대의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학교를 오고 가다 보니까 이 갈비뼈하고 폐가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 폐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파열되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이럴 거면 저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 답답해서 수술하지 않고 기도원에 달려가 하나님께 엎드려 원망의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원이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뒤편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데 주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속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그룹 SK의 전신이었던 성경에서 해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버클리 대학에서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김인강을 향하여 아유, 쟤는 거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학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학자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날 자신을 그렇게 때렸던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나도 예수 믿을게 하더랍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한국 고등과학원 교수로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40년간 풀지 못했던 수학 난제를 풀어보겠다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김인강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목발로 걸을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다가 물에 빠진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소리 질러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꺼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간증이 풍성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